자, 디모데전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디모데전서 후서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좀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아마 지도 그리고 단련 관련된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그 사도 바울의 후반부의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좀 제가 같은 말을 되풀이를 여러 번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쭉 어떻게 달려왔는지에 대한 그림들이 이 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이 13개의 서신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 부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 남은 거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세 편만 이제 남게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세 개만 하면 바울 서신은 다 모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이 세 편의 책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남기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조금 퍼즐들이 다 맞춰지면서 좀 더 진국인 어떤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 권의 책이 정말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출생하고 사망자 추이, 합계 출산율 추이를만 봐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지금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만 그냥 풍요롭게 잘 살고 은혜를 누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다음 세대가 솔직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이제 준비가 안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게 되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애쓰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이제 살아갈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불편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나 혼자 편하면요, 그냥 아무 때나 쓰고 플라스틱 쓰면서 아무 때나 버리고, 그리고 다음 100년 후에 어떻게 되든 나 혼자 편하면 물 왕창 다 써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를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환경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우리가 10년, 50년, 100년 미래를 또 생각하며 국가 비전도 구상하면서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 요즘 대안학교도 많이 생기는 것들도 이런 미래가 사람이기 때문에,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준비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지막 파트, 이 세 권에 남긴 책을 앞두고 다음 세대, 이 차세대를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자로서의 멘토로서 쓴 책이 바로 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요,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멘토로서 이 후배인 이 아들인 이 디모데와 이 디도에게 이 세 편의 목회 서신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 편의 이 목회 서신은요, 목회자로서의 멘토로서 쓴 건데, 내용은 주로 이제 목회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인격과 자질, 두 번째는 목회의 원리, 그리고 교회 조직 및 직분자를 어떤 사람을 또 세워서 선택할 것인가,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목회 서신으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요, 사도 바울의 왼팔과 오른팔과 같은 동역자로 일생 동안 바울 곁에서 협력하던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잠시 지금 지도상에서 본 것 같이 디모데는 에베소, 그리고 디도는 크레데 섬에다가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맡기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멘토처럼 설명하는 서신이 바로 오늘 보게 될 이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목회 서신의 제1편 이 디모데 전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게 크레타 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디도서, 그리고 순교 직전에 썼던 디모데 후서, 이렇게 이제 진행될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저자와 수신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누가 썼고 누구에게 이제 썼는지를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는 그 바울이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둡니다. 언제 맡겼을까요? 3차 선교 여행 때 딱 디모데에게 맡겨놓습니다. 어떻게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맡겨두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이 사역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수준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네,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뒤에 딱 선 거죠. 그리고 내 뒤에 디모데하고 디도를 세워서 나만 보고 따라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왜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니까 너는 나만 보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계속 공통된 말이 뭘까요? 아들이라는 말.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정말 아들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사람은 디모데하고 디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깊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디모데와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도를 지금 보시면요, 이 지도가 지금 현재 1차 선교 여행 때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쭉 돌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칭찬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혈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혼혈입니다. 여러분들, 혼혈이라는 말은 여기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에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헬라인에게도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할례를 해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디모데에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는요, 헬라인 아버지하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이제 이 디모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믿음이 있던 어머니 유니게. 그래서 보통 이메일에 여자들은 이제 유니스라는 이름도 유니게, 그리고 로이스 이름을 많이 쓰는 이유들도 이런 이름들 때문이죠. 거기서 성경을 아주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능통을 한 거죠. 그래서 크레타라는 아주 좀 센 데는 디도에게 맡겼지만은요, 에베소를 왜 이 디모데에게 맡겼느냐? 왜냐하면 여기는요, 디모데 에베소 지역은요, 지식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이단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기반 위에서 목양을 하지 않으면요, 여기는 떠내려가 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그만큼 엄청난 지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겼다? 이런 데는 디도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기반 위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딱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잘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만나게 되고, 이후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때 바로 동참을 해버립니다.
동참을 하게 되고 이 3차 선교 여행 때는 아예 에베소를 맡기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주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함께 동역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여러 교회에 편지를 공동으로 보내는 공동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시면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주어에 들어가 있죠. 맞죠? 이 서신을 보내는 주어에 디모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게 메일을 보낼 때에 거의 함께 사도 바울과 이름을 같이 해서 보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시면 바울과 3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에베소 두란노 성원에서 3년간 가르칩니다. 말했죠. 그 일주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르치는데 이 두란노 성원은 매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술책들도 다 불에 태우는 에베소에서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주변에 살았던 골로새 이제 그 지역에서도 많이 와서 변화된 것들도 나타나게 되죠. 자, 이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남겨두고 계속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를 거쳐서 드로아를 통해서 이제 쭉 한번 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를 맡겨두죠.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에베소가요, 다양한 학문, 아까 두란노 서원이 있을 정도로 책도 많고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거기가 동서양 문물이 오고 가는 곳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학문들이 그리스 로마 철학의 학문들이 여기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과 학문이 난무하는 이 상황에서 디모데가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분별력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맡긴 거죠, 디모데에게. 반면에 디도는요, 왜 크레타사를 맡겼냐? 크레타시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기는 학문보다도 거기는 말도 통하지 않고 크레타의 섬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반골 기질이 강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한테 대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한테 순종을 가르치기가 쉬울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누굴 보냈다? 디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말씀의 깊이 속에서 복음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를 여기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후 바울의 2번의 투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근데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신실한 사람의 그 좋은 롤 모델로 남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의 이제 역사적 배경입니다. 먼저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이 책이 이제 쓰여지게 됐는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그 표에 보시면 13권입니다. 1번, 2번 숫자로 딱 적혀져 있죠. 야고보서가 앞부분에 초반에서 적혀져 있지만 그 외에들은요, 다 13가지의 서신들이 이 13권은요, 대부분이 이제 이쪽 바울 서신이 썼지만은 이 중에 사도행전 안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이 6권입니다. 지금 이제 1번부터 6번까지가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쓰여졌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6권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6권은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구나라는 것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권은요,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지고 로마로 딱 처음에 입성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사도행전 28장 마무리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입성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나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이 7권이 바로 옥중서신, 그러니까 그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썼던 3권의 그 책이, 4권의 책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게 이제 그리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가 있는데 옥중서신 4권을 쓰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도 이제 이 4권과 옥중서신 4권과 목회서신 3권을 합해서 총 7권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역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지금 성경에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따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1차 구금 상태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면서 구금된 상태가 보통 한 2년을 구금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해서 총 4년의 투옥 상태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구금 상태고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이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 같이 자유로운 몸이었다는 거죠. 그 집 안에서는만, 바깥에는 나오지는 못하고요. 그 안에서는 머물렀는데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안에서 이걸로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뭔가 행적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른 서신서에서 그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썼던 그 정언들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한 가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첫 번째가 가택연금 상태에서 옥중서신 4권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개인에게 쓴 빌레몬서까지 이 총 4권을 이제 옥중에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옥중에 쓰고 난 이후에 석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은요. 솔직히 이 사도 바울에게 뚜렷하게 죄를 매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그냥 억울하게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계속 묵고 둘 수 없으니까 풀려나게 됩니다. 2년 동안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보는 표가요. 그리고 풀려나서 몇 년간 자유의 몸이 되냐면 4년 내지는 5년 정도라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4년 내지는 5년 정도가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때 선교 여행을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차 선교 여행으로 사도행전에 3차 선교 여행밖에 나오지 않지만은요. 4차, 어떤 사람은 5차까지 얘기하는데 4차, 5차의 선교 여행을 이 기간 동안, 이 풀리고 난 이후의 기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때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또 같이 활동을 하죠. 이때 이제 선교 여행 중에 크레타 섬에 디도를 보내고요. 에베소에는 또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목회할지에 대한 목회 서신을 쓰는 게 바로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곳에서 목회를 할지,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 서신을 쓰게 되고요. 그 책이 바로 아까 얘기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이제 이 자유의 몸일 때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또 투옥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때는 못 풀려나옵니다. 그래서 1차 때 투옥될 때는요, 자유로웠지만 2차 때는요, 정말로 이 쇠사슬이 쇠고랑을 차고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서 춥고 굉장히 춥습니다. 막 뼈가 시릴 정도로 여러분 로마에 나옵니다. 거기에 드는 순교 직전에 쓴 책이 이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는 투옥되고 난 이후에 썼던 책이 디모데 후서인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